어느 가게에서 마귀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들을 내다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악한 도구들을 파는데요, 분노라는 도구도 있고요, 이간질, 시기심, 증오심, 비교의식, 질투, 교만, 성적인 유혹, 이런 여러 가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싹 한번 둘러보니까 그 중에서 하도 많이 사용하여서 낡아빠진 도구가 하나 있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건 이렇게 많이 사용하여서 낡아빠졌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여전히 이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구는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도 아직도 이 도구는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연 이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유용한 도구이길래 빈번하게 사용하여서 낡아 빠졌는데도 그런 고가에 팔리는 도구일까요?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정답은 낙심이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강력한 도구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 이간질, 증오심, 시기심, 질투, 비교의식, 교만, 성적인 유혹, 성공에 대한 것들,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많은 도구들 가운데서도 이 낙심이라는 도구가 그렇게 요긴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의외인 것 같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도구가 왜 그렇게 유용하게 쓰여졌을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까닭을 보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낙심이라는 도구에 대해서는 방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라든지 질투라든지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이런 게 올 때는, 이거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거야, 이거 죄를 짓는 거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도구 앞에서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푼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도구인가? 어떤 일을 맞이하였을 때에, 그 일이 안 됐을 때에, 대학을 들어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을 때 낙심이 오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낙심이 오지 않나요? 그럼 이 낙심이 오는 것이 당연히 오는 거일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 사단의 도구일까요? 사람들은 그냥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낙심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의지를 죽이는 무서운 흉계와 같은 그러한 무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낙심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이 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의지가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낙심하기 시작하면 세 번, 네 번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에 내가 생각했던 그 꿈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심을 통하여서 안팎으로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내면 세계죠. 안쪽으로는 낙심이라는 걸 통하여서 절망이라는, 이 절망감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절망이 오면 어떻게 되죠? 낙심이 깊어져가지고 내 안에 왔을 때 절망이 오면 어떻게 되죠? 절망감이 오면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아요. 이 절망감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무런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이 낙심을 방치하다 보니까 안으로 절망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밖으로 맺는 열매가 있는데요, 이 표출되는 게 뭘로 표출되냐면 분노라는 것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안으로는 절망감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모든 어떤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 포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분노인데 아주 작은 조그만한 일에도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내고 짜증을 내고, 누군가 나 옆에서 웃고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나를 비웃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조용히 하네! 막 소리를 지르죠. 막 화났을 때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네. 화가 났을 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개가 더 짖어요. 막 나도 소리 지르니까 개도 또 소리를 지르겠죠. 그럴 때 막 돌을 들러가지고 막 때리려고 할 정도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해봐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런 분노가 센 사람 앞에서는 내지 않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인이나 어떤 관계들이 많이 깨져버리고 병들어가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마귀가, 사단이 유용하게, 요긴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낙심이 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낙심은 사단의 유용한 도구인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도구,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청년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기번호 2번이었어요. 광화문에 있는 톰앤 그런 알죠? 커피숍. 톰이 하는 커피숍 있죠? 톰과 톰이 하는 커피숍 아시죠? 그 커피숍에서 3시간 동안 내 앞에서 울었어요. 이제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 막 우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 줄 것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뭐 팅팅 부었겠죠. 뭘 이야기해 줄까? 그 3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하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목사잖아요. 교육자니까 해줄 수 있는, 목회자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강하게 그 자매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낙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대기번호 2번이지만 누군가 2명이 다른 데로 가버려서 다른 데 더 좋은 곳에 합격해서 자리가 빌 수도 있잖아요. 감사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토요일 날이어서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릴 수 있어요? 드리세요. 그리고 자매님은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까지 합격했다고, 2명이 나갔다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지. 나는 그래요. 합격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감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에는 좋은 선택이 있고 나쁜 선택이 있는데, 믿음의 선택,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요나단은 좀 약간 묻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의 선택,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18장 보면은 제가 3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매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말씀의 앞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퍼지는 이 다윗이 이제 승리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 문을 이제 개선문을 탁 이제 성문을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숫자는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숫자는 10,000명이다. 10배가 더 많죠. 이것을 들었을 때 왕인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 안 들까요? 누군가 나보다 좀 더 잘했을 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인 이 시기심, 이 시기심을 갖다 가지고 사울의 마음속에 싹 살며시 집어넣어줬어요. 그 시기심의 도구를 통해서 사울이 하는 것은 저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켜줬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서의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이 위태위태한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부족하다고 숨었잖아요. 찾아내가지고 숨어있는 사람을 사무엘이 찾아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놨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속에 이 왕권을 지키려는 시기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은 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딸 공주를 너한테 주겠다. 그 공주를 너한테 줄 것인데 미갈이라는 공주였거든요. 예쁜 공주를 너한테 줄 테니까 사위로 너를 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블레셋에 있는 병사 100명의 성경에 보면 표피를 가져와라.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좀 말하기 어려운데 남자들에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잘라갖고 오라는 거예요.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 요구 그대로 다윗이 가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숫자만큼 추려가지고 왕에게 바쳐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되었는데도 다윗의 그 용모나 하는 일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그 시기심, 그 질투심,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서 오늘 9장의 1절을 보면은 사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는 방법을 썼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4번씩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게 본문 내용에 보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사울의 아들 앞으로 이 사울의 이 대를 이어서 2대 왕이 될 그런 제목감인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자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이 다윗하고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다, 정말 좋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리게 된 겁니다. 다윗에게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자기 친한 친구 다윗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다윗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하는 신하를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아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일시적으로 이 마음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그 인물성을 볼 때는 아주 효성이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할 때는 그의 우정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믹막스 전투라는 그 전투가 있었을 때 이 전투 가운데서 이 요나단이 했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력을 잘 나타냈던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의 용기와 그의 지략을 뛰어넘어서 너무 뛰어나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정자로서 앞으로의 그 왕위를 지켜나가면서 이 나라를 이끄는 이런 수업들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장차 이 나라를 위협할 만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진짜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 쉽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끝까지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14장에 전쟁에 나갔을 때의 모습 6절 말씀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전쟁에 우리가 숫자가 열세입니다 했을 때 이 요나단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손에, 이스라엘 손에 적들의 그 힘을 붙이셔서 승리를 얻게,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요나단이 이처럼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또 신하인 다윗, 이 두 사이에 있는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바른 판단을 내렸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바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 판단을 보면 요나단은 혈연이 아닌 진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왕에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사울과 같이 자신의 적이 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일만의 씨앗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대권을 이어서 왕자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요나단이 혈연으로 인한 이 왕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을 더 사랑하고 그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쉽게 우리는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선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동일한 그 위기 속에서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갖다가 믿음의 길로 가는 모습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의한 타협, 또한 잘못된 길, 학연, 혈연, 지연을 의지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제가 광주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열심히 뭔가를 해보면요 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좀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광주에 와서 뭔가를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돼요. 아무리 벽을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부딪혀보고 문을 두드려 보면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맥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인맥이 없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인맥이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인맥도 붙여주시고 관계도 형성하게 하시고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술도 마시고 막 로비도 할 거 아닙니까? 저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술도 못 마시고 로비하는 거 잘 못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올바른 선택, 위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은 혈연보다는 진리를 따르는 그 친구 다윗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르는 것보다, 아들이나 자녀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족도 사랑하는 거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서 가족을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직 믿음의 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면서 늘 옳은 판단, 위대한 선택을 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니까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도덕률을 요해요.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납니다. 화장실에서 목사님을 마주쳤을 때 실망했습니다. 목사님도 화장실 가는구나, 인간이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종 저 위에 계신 분은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또 약하고 어떨 땐 넘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또 몸부림치면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해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교하는 설교자인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면 능력이 나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상의 것을 많은 것을 표현하겠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상, 여러분이 가진 지식의 이상의 것으로, 능력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위대한 인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요나단은 위대한 선택을 했는데요, 육이 아닌 영을 선택했습니다. 사울 자기 아버지죠,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신에 사로잡혀서 그의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이 요나단이 함께 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이 다윗을 쓰고 있고, 요나단에게 그런 모습을, 그 다윗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목도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 붙인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이 기로에서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의 용기를 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삶이 육신을 쫓아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의 것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산다면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이 땅의 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지? 나한테 어떤 예배를 원하시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면서 영을 쫓는, 그래서 영의 길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일주일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을 걱정하면서 정말 하루가 사는데 막 힘이 넘치는 삶.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일하는 어떤 서비스에서, 내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그 책을 대학교 다닐 때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나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 책에 보면 나오죠. 신문에 있는 음란한 그런 광고가 있는 신문, 술 신문, 이런 잘못된 신문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광고, 그거 빼버리면 앞으로 그 신문사가 운영될지 못 될지 그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다 빼어버리고 다 빈 공간을 내고 신문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에 세탁소 주인이 세탁을 할 때에 이것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냥 힘들게 일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손님 올 때 이것은 예수님이 입는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랑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내가 내 일터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계속해서 힘이 넘쳐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막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거기가 막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행복할 거 아닙니까? 막 힘이 날 거 아닌가요? 뭔가를 했는데 거기서 막 힘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면, 여러분 나가실 때 마음 어떨까요? 이제 예배 끝났네, 그러고 나갈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내가 있는 삶에 그걸 적용하려고 막 넘쳐나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면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날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날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반찬을 집는 것도, 그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 가운데 결국 선택한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한 그런 분인데 권사님이셔요. 이분이 교회에, 저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나오셨다가 저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말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선택을 할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할까? 했을 때 온 가족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죽게 되었다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 믿음의 선택, 위대한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래도 한번 수술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확률이 아주 낮았거든요. 15% 정도 됐는데 낮았는데도 해보지 않겠냐라고 성화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냉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교육자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의하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수술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껏 제대로 주님을 섬겨보지 못했다. 내가 이름만 권사였지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니까 그걸 달라. 그리고요, 그분이 집에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일 수 있는데요, 집에 가지 않고 그 1,000만 원어치 화장지를, 전도용품으로 화장지를 찍어가지고 그 아픈 몸을 잃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전도를 하다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어머님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자녀들이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수술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수술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또 수술에 실패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대한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자녀들의 그 어떤 반대에도 요구사항에도 그도 자녀가 도리는 해야 되지 않냐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내게 하시는 그것이 믿음이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선교사님 오셔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이런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로 갑시다. 아프리카 선교사 그렇죠. 거기에 많은 영혼들 들어오고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결단하십시오 하면 막 청년들이 올라와서 무릎 꿇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한 선교사님께 들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려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알바자리도 아직 못 구했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알바보다, 하나님보다 알바가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렸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더 높은 곳, 더 위대한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쓰고자 하는데 우리는 도전조차 할 힘이 없다는 것.
이건 정말 한국 기독교의 위기며 한국 교회 청년들의 위기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지금 이 시국에도 또 코로나 판정이 된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도 그래도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그 믿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믿음의 선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나단은 악이 아닌 선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문제, 선한 길에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택받은 그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여서 죄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일 가운데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러한 선택 가운데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택 속에서 옳은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선택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죄가 너무너무 관영한 시대입니다. 죄짓기 너무 쉬운 시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봐도 죄짓기 쉽고요. 우리가 하는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 지으려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 그 시작으로부터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우리는 항상 좋은 동기를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좋은 동기는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복된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동기, 옳은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아마 좋은 동기부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에 정죄되어서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리와 선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시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 아닙니까? 순간적인 악한 생각을 가지고 범죄하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예배의 삶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할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은 이러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의 문화를 갖다가 트렌드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 오늘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선택, 위대한 선택을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그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요나단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